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응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부활의 영광과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임재하는 존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부활하여 죽음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누군가를 회복하고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데 존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이 시대에 해야 하는 결정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기독교회로 거듭이 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았던 면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교리 체계가 역시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톨릭 교회를 이렇게 볼 때 몇 가지 부러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톨릭 교회는 죄 고백과 권증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죄에서의 자유함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가톨릭교회는 성도들에게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성도들에게 적정한 권징을 행해서 성도들을 말미암아 죄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권징 그러면 징계이고 혹은 혼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톨릭교회의 성도들에게 권징은 회복과 자유함을 주는 과정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사님의 딸과 장로님의 아들이 속도 위반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물론 장로님의 아들은 청년이었고 선교사님의 딸은 학생이었는데, 아주 어린 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이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의 딸과 장로님의 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죄를 지었어도 교회를 떠날 수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들이 늘 그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도 어렵고 또 신앙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던 교회에 함께 동역을 하고 있던 한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선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적으로 교회에서 너희들의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권징을 내렸습니다. 그 부부가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요, 여러분, 그 교회 온 성도들이요 그들을 용서했고 또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후에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늘 마음이 눌려 있었는데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고백과 권징의 힘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가톨릭 교회를 보면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 교회는 교단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물론 동방정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콥트교라고 하는 그런 교단도 있기는 합니다만, 가톨릭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처럼 이렇게 교단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교단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단이 많으면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런데 또 반면에 다양성은 통일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 노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개신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다 각자 결정하고 각자 행동하다 보니까 이 위기 가운데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19 시국에 한국교회가 좀 배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2021년의 부활주일 설교를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동일한 메시지를 나누자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문과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한 해설문이 교단에서 각 지교회에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설교문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교단들이 모두 아무 말 없이 수용할 만한 내용으로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너무 이렇게 평이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고린도서 37장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 좀 이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오늘 이 엑스겔 30장 말씀을 또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 설교 원고를 그 교단에서 내려온 설교 원고를 이렇게 쭉 보면서 좀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의 톤으로 좀 수정하기도 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 교회가 함께 나누기로 한 내용을 떠나지 않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부활주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것이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봉독한 에스겔서 37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만물을 회복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21세기 인류에게 문명사적인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던 인간의 노력이 오히려 코로나19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은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환경을 무시한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낳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던진 표창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적지 않은 그 교세의 감소를 겪고 있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저출산이나 고령화, 또한 다문화화되는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한국교회는 자이든 타이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성애로 대표되는 세속화가 한국교회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무엇에 비유할까? 오늘 보면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은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공식 선교사가 들어온 때가 1885년인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대략 136년 정도로 보는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선교 136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만큼 어려웠던 시대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렵고 배고픈 시절을 지나올 때, 또 나라가 복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나라가 학교를 세우지 못할 때, 나라가 복지시설을 만들지 못할 때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복지시설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품고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헌신했건만 지금 한국교회는 공공의 적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단순히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의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공주의에 사로잡혀 겸손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낮은 곳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또 겸손과 자기 비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세상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공교회성을 지키는 일과 사회의 공공사원을 세우는 일에 충분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마른 뼈 같은 시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그리고 이 나라를, 그리고 열방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이 땅을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에스겔서 37장 3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자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사실상 에스겔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대답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대언하라라고, 나의 말을 대언하라라고 명령하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겔서 37장 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마른 뼈를 보면서 어떻게 대언했을까요? 에스겔이 그냥 야 뼈들아 붙어라, 예? 힘주라 붙어다오, 살아 생겨다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거예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전능하신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야 붙어라, 살아 생겨나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목이 터져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는 주의 명령을 따라 외쳐야 할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지난주에 봄밤 전도 사역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피드백이 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내포초 앞에서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월초로 옮겼는데, 내포초에서 내포초 학교에서 전화 온 게 아니라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면 좀 그나마 이해가 되고 됐을 텐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게 돼요.
구원의 생명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 돌아오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만물을 회복하시고 고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대언해야 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말씀의 대언자, 복음의 대언자로 이 땅을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명령하셔요. 우리 함께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은 뼈들을 향하여 대언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가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뼈들이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 없는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생명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 보시겠지만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군부 통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이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얀마에는요 그 버마족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얀마 군대가 그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폭압을 이렇게 비판하니까 지금 소수민족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카렌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렌족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참 놀라운 것이 그 족속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얀마 군대의 폭격으로 인해서 태국으로 피신하면서 피신길에 모여서 그 피신하는 여정 가운데 모여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영상 하나 보실까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Tamara kelen pulan dunia di mera milik hati to chui nile pura pasukin lagi tani dari ke bawah dah mata paso sih dah anu ini dari cara ke babu tabara jual. 지금 여러분 태국 군대가 폭격을 해가지고 집이 다 부서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 도망간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이 불렀던 노래 아십니까? 예? 이게 어떤 찬양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인가라고 하는 찬양이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나라도 없는 이 가렌 족속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 중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요, 미국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 최초의 선교사로 선교를 하려고 갔던 나라가 어디냐? 버마, 즉 지금의 미얀마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드슨 선교사가요, 버마족에게는요 단 한 명도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했대요. 여러분, 선교사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단 한 명의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당시 노예로 붙잡혀서 노예로 팔릴 상황에 있었던 아이 한 명을 보고 이 선교사가 그 돈을 주고요, 그 아이를 그냥 사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가 누구였냐면 카렌족이었어요. 그 노예 아이가 저드슨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그가 변화되어서요, 이 아이가 후에 자기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과정 속에서 카렌족의 오랜 전설이 성취되면서 당시 카렌족 600만 명이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몇 명이요? 600명이 아니에요. 600만 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대가 되니까 그 족속 전체가 회복되고 그 족속 전체가 구원의 은총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우리는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며 나의 신앙을 진단하면서 내가 마른 뼈와 같은 군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군대가 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또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힘듭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36년의 역사 가운데 어느덧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군대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